지금부터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표지가 참 예쁩니다. 그죠? 네. 이 책의 그림을 이 표지하고 또 이 안에도 그림이 아주 표지하고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 장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서 뭐가 틀린가? 틀린 그림 찾기 하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 그림을 디자인하신 분은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저한테 석사과정 이번에 석사학위를 받은 올해 그러니까 쉬운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정현주 선생님이라고 원래 이제 홍익대에서 회화를 전공하신 분인데 오늘 저녁에 오시기로 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라서 진료 끝나고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또 일이 좀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늘 템플스테이 수련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 나무는 이 그림을 보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은하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있죠. 거기에 이제 이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보리수인데 이 보리수를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연기의 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나무라는 큰 집에 같이 더불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보면 막 새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막 염소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같이 어울려 사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발바닥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발바닥이 부처님이에요. 사실은 제가 부처님은 본래 불상이 나오기 전에는 불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불족이 뭐냐면 부처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족적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족적이 안 남아. 미안하지만. 그죠? 근데 사람은 다른 건 남겨봐야 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몸을 남기고 싶어도 썩어버려. 여러분들 재산을 남겨봤자 여러분 것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남긴 족적은 남이 대신할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우리의 재산은 발바닥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갔는가를 이게 우리의 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업보로서의 발바닥만 있지 여기에 부처님의 어떤 형상도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도 그러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무열애를 보는데 아무것도 보지 말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삶을 보지 모습을 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남자든 여자든 이게 부처님처럼 살면 발바닥은 부처님과 똑같은 발바닥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꽃이 하나 또 옆에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삶이에요. 부처님은 연꽃처럼 사신 거죠. 그 위에 또 나비가 한 마리 날아다녀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해탈자제하신 그 부처님은 연꽃 같은 삶으로 족적을 남긴 분이다 해서 이 디자인하신 분이 처음에 여기다 불상을 그려가지고 디자인해 왔어요. 불상이 좀 잘 안 어울린다. 더 좋은 불상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다음에 또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역시 불교를 공부하니까 제대로 의미를 아는구나. 아마 사람들은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냥 그림 이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그림에 이렇게 이상한 그림이 하나 들어있을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나무 자체가 연기법을 표현하고 그 연기법을 깨달은 부처님은 이런 삶을 살다 가셨다 하는 모습으로 제가 굉장히 좋은 그림이어서 일부러 이렇게 또 표지도 예쁘게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내용은 처음에 붓다가 깨달은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모두 불교를 하면은 깨닫자 이렇게 말은 하죠. 근데 깨달으면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요. 대부분 보면 뭐 깨달아야 알지 깨닫기 전에 어떻게 알아? 이러는데 사실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있다 갑자기 뭘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수행할 때 그냥 뭐 절에 가서 모두 공부하면 되겠죠. 무슨 공부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나는 공부란 말은 들어봤어도 무슨 공부란 이야기는 내가 그렇죠? 공부하자.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 공부병이 걸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애들 보고도 무조건 공부하래. 그러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공부는 지가 하고 싶은 것이 공부거든. 그러니까 얘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려면 너는 뭐 할래?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하려면 뭘 해야 되겠니? 그래야 이제 지가 공부할 길을 찾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중학교 다닐 때 도대체 뭐 공부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처음에 돈 벌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학교 다니는 게 돈 벌려고 다닌 거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내가 이 학교에서 하기 싫은 공부하고 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는 지금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내가 2,500원 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그게 내 가출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뒤로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성적이 좋으면 뭐가 되는지 의미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딱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천당과 지옥이 마음에서 벌어진다는 법문 듣고 그러면 내가 그 공부를 좀 해가지고 천당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내 삶을.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해서 나는 그 공부가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어린 그때부터 그걸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불교의 목적부터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라. 그리고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목적이 같으면 불교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의 답이라는 것은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죠. 야구 선수는 야구원 데 가야지 뭐 여고가 안 됐겠어요. 그런데 지가 야구를 하든 뭘 하든 살아있는 것들은 똑같은 목적이 하나 있거든. 뭐냐면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죠? 야구 선수를 하든 탁구 선수를 하든 그거 해서 지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구 하는데 괴로워 죽겠다면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은 행복을 찾아가야 돼요. 부처님은 바로 행복의 길을 부처님도 출가한 목적이 사실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왜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가? 붓다가 뭘 깨달았는가? 이거부터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세워야 되지 않냐. 그거 해서 이제 제1장은 붓다의 깨달음입니다. 제2장은 중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면 절대로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운사 오셨죠? 근데 저 오다가 어디 호남 고속도로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 못 잡고 딴 데로 빠져버리면 절대 못 오죠? 길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 그 길을 중도라고 했어요. 중도. 그러니까 중도를 벗어나면 절대로 행복한 열반의 세계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불교 공부하면서 이 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글자에만 신경을 써.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런데 사실은 중도를 모르면 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도라는 길은 실천을 통해서 체험하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 귤 모두 잡숴보셨어요?
귤맛 어때요? 맛있죠? 근데 맛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귤 옆에다 귤은 맛있다라는 말을 하루 저녁 내 외우고 내일 아침에 외우고 평생 외워봐도 여러분들은 귤맛 몰라. 맛있는지 알죠? 귤 맛있다는 말은 알죠? 근데 실제로는 아는 게 없죠. 지금 불교 공부들이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단원을 알고 뭐 개념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 말인지는 사실은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생각해갖고 알 것 같아요. 한번 지금부터 귤을 보고 앉아서 저 맛있는 맛이 뭔 맛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귤 맛이 나오는 거 절대 안 나와. 귤은 어때야 아냐? 입에 딱 들어가서 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의 알매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려면 귤과 여러분들이 둘이 돼야 됩니까? 따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까? 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몸이 되어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은 체험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모든 걸 우리는 인식하는 순간 주관과 객관을 나눠버려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무지예요. 이게. 네. 여러분들 지금 빛이 보이죠? 여러분들은 딱 빛을 보는 순간 빛은 밖에 있고 보는 놈은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빛하고 떨어져 있어갖고 빛이 안 보여, 사실은. 여러분들은 봄을 통해서 빛도 있고 나도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중도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그 중도를 버리고 개념으로만 알려고 하니까 주관과 객관, 이 주관과 객관은 근본적으로 있다 없다 너다 나다라고는 분별심으로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계가 바로 중생의 세계입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서 바로 중도에 딱 들어서면은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들이 지금 못 가는 거죠. 이 중도를 부처님이 이야기할 때 팔정도라는 말씀하고 12연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와 팔정도는 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불교 교리들이 연기는 연기대로, 팔정도는 팔정도대로 전부 다 갈라놨어. 갈갈이 찢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책을 봐도 교리는 전부 다 따로 놀아. 그렇죠? 그런데 불교 교리는 하나도 따로 노는 게 없어요. 사실 하나를 잡으면 다 올라오게 돼 있어. 하나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사람 몸을 팔을 잡고 잡아다닌다 해서 발이 안 따라옵니까? 코를 잡고 끈다고 해서 몸이 안 따라갑니까? 내 몸에는 우리가 지금 눈, 귀, 코, 혀 이런 게 다 달려있죠? 이게 사실은 따로 놀지 않아요. 전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이걸 우리가 이제 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존재의 실상이 연기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실상에 맞추어서 살면 팔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알은 둘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죠. 근데 이제 체험적으로 알면 사실은 삶과 알이 분리될 수가 없어. 그걸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쭉 설명해 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주관과 객관을 나와 세계로 이원화시키는 인식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요. 이게 12입체예요. 안이비설신은 색성량 미촉법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이비설신은 색성량 미촉법만 외웁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몸을 한번 보세요. 다 달렸죠? 눈 달렸죠? 근데 여러분들은 눈은 어떤 눈이냐면 여러분들은 사물을 볼 때마다 그때 나라는 놈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보는 순간 바깥에 있는 놈은 나 아닌 놈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와 나 아닌 놈이 실체적으로 공간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구조를 12입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입처를 내입처, 외입처 이렇게 불러요. 사실 내라는 말은 자아란 뜻이고
외라는 말은 세계라는 뜻이에요. 안팎이라는 말 있죠? 예. 안으로 관하고 밖으로 관찰하라. 이제 경전에 보면 안팎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뭘 안이라고 뭘 바깥이라는 거 알아야 그 말 뜻이 통하지. 안으로 관찰하는 것은 나 자신을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하는 바깥의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나와 세계의 관계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사념처도 안으로 관찰하고 밖으로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12입체 구조가 안팎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과 밖과 안팎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안팎이 분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2입체를 멸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해간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눈 없애지, 여러분들 눈 없애면 안 되겠죠. 12입체를 멸하라겠지, 안근을 멸하라 그러진 않았어. 육근을 멸하라고는 부처님 경전을 어디를 떠들어봐도 육근을 소멸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반야심경에서도 육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거기 보면 무안입이설시는 무색성양비촉법 나오죠. 그건 전부가 다 육입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을 제대로의 개념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야심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도 지금 불교계에서 내 이야기를 안 받아들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처는 육근육경이지 무슨 이중표 혼자 지금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야심경 이해가 되세요? 난 지금까지 누가 반야심경을 해석해도 아직 내가 이해를 못했어. 나같이 불교를 전공한 사람도 이해를 못한다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리가 없어요. 다만 그러려니 하고 참 어렵고 신비하다 그러겠지. 뭐 눈도 없고 귀도 없는 데는 어디가 있는 곳이지.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공 가운데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든 이 공이라는 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서로 이렇게 관계 맺음 속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서로 연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하고 있는 현상을 달마라고 불렀어요. 법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일정 시간 동안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사가 벌어진다는 것이 유를 연하여 생사가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연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을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세요. 누가 아까 제 이야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렵냐 하면 자기를 내던지고 내 말을 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내 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말을 어떻게 하면 참 쉽냐 하면 그냥 자기 몸에다가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 말이 참 어렵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의 몸은 밥을 먹고 있는 놈이 있다고 보이죠. 밥을 먹었잖아요, 내가. 그 먹고 있는 놈은 밥을 먹으니까 있는 놈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있는 이놈은 밥을 먹기 때문에 나타난 놈이지 먹기 전부터서 먹는 놈이 있어갖고 먹지를 않는다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이제 잘 관찰해 보세요. 아까 우리 요가 했죠. 요가하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 몸이. 요가하기 전에는 허리가 안 돌아가는 몸이었어. 근데 요가를 하고 나니까 허리가 팍팍 돌아가는 몸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업보라니까. 아까 그 업을 지어놓으니까 지금 내 몸이 움직이게 됐어. 사람들은 자기 몸이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병 들었으면 나는 병든 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병든 짓을 했으니까 병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병을 고칠 짓을 해야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부처님은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야. 부처님은 깨달음이 뭐 신비하고 뭐 신통방통한 것이 있을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처음에 그럴 줄 알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거 신통방통한 것은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잘못하면 사람 병신 만들고 정신병자 만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나를 정확하게 알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부처님 우리하고 뭐가 틀려요? 부처님 세포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까? 부처님 몸이 우리하고 좀 달리 생겼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는 짓이 달라. 그죠? 업이 달라. 업이 다르니까 부처요. 우리는 부처 업을 못 지으니까 중생이고. 이게 바로 중도예요. 공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놈이 눈이에요. 근데 사실은 보는 놈은 없다요. 어디에 없다? 우리가 볼 때 보는 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보는 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의 입장에서 보면 보는 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는 놈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공이다. 보기 때문에 보는 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보는 놈이 나타나죠. 안 볼 때는 보는 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의 공이라는 말은 업보라는 뜻이에요. 업보. 업보 속에는 업을 짓고 있는 놈은 없어. 내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는 내린 적이 없어. 왜냐하면 없으니까. 비는 뭐냐? 내리면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내려야 비지요. 그러면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 뭐라고 불러? 그 구름이라니까. 땅을 흘러다니면 강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게 강이 있어갖고 흘러갑니까? 흘러가니까 강이라고 부릅니까? 예, 그걸 보고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은 없어요. 흐르는 것을 강이라고 부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너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작자를 내놓을 놈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그놈은. 근데 어떤 놈이 있어요? 살아서 숨쉬고 있는 놈, 일을 한 놈이 있죠? 너는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일하는 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하고 있으면 난 어떤 놈이에요? 착한 놈이야. 그렇지만 도둑질 하고 있으면 도둑놈이야. 이게 너 누구냐? 그러면 내가 도둑질 안 했으면 도둑질 안 한 놈이고 도둑질하면 도둑놈이라니까. 그러니 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내가 나오나. 여러분들은 몸뚱이를 아무리 분해해 보십시오. 그 속에 영명한 어떤 진여 자성이라는 놈이 그 속에 들어있다 튀어나오는가? 안 나온다니까. 그걸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그게 뭐인지도 모르고 찾는 거예요. 불성이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불성이에요. 공성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도 부처처럼 행동하면 부처 된다. 누구나 부처 노릇하면 부처 되는 것이지 부처 따로 없다. 그 이야기예요. 어려워요? 그 이야기를 놓고 그렇게 불성을 이야기해가지고 불성 때문에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불교 역사예요. 응? 불성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공성이에요. 공성이란 무엇이냐? 업보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그 말은 누구든지 부처처럼 일하면 부처라고 부처가 된다예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부처처럼 못 사냐? 무엇 때문에 못 살아요? 발이 없어, 손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냐? 그러면 이제 헛생각은이라고 못 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나를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놈 때문에 자존심이 있고 남하고 경쟁이 되고 남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되는 것 같으면 혼자 막 배부르면서도 고통스럽다니까. 그죠? 배부르고 아무 말하자면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데도 걱정이 많아.
그죠? 부처님 얻어먹으면서도 걱정을 안 했더라고. 부처님은 평생을 걸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에 비하면 훨씬 더 삶의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걱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거지가 걱정을 안고 사는데 집 있고 재산 있는 데가 걱정을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죠? 뭐가 부족해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몰라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무명을 우리가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열리려면 우리가 잘못된 의식 구조부터 이제 변화가 와야 돼. 그래서 부처님은 의식을 개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이제 중생들의 의식을 개조해야 된다.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12입처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들이 12입처에서 뭘 만들어 놨냐면 18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18개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식세계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세계는 딱 3개로 크게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듣고 하는 내가 있어요. 그죠? 바깥에는 뭐가 있죠? 보이고 들리는 놈들이 있죠? 이게 이제 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 개라는 말이 다투라는 말인데 다투라는 것은 이렇게 경계를 짓는 거예요. 부처님은 유유상종하는 것을 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같은 종류들끼리 나눠가지고 개념적으로 선을 그어버려요. 이 다투가 형성되는 것은 언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언어에 대해서 이 언어학의 대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언어학의 대가라는 이야기가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근데 불경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자, 루빠띠,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색, 오온 있죠? 오온 가운데 색 있잖아요. 왜 색이라고 하는가? 루빠띠 한다. 루빠띠라는 것은 그것이 걸린다, 장애한다, 뭐 모기가 물거나 이런 것도 이제 다 루빠띠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그때 색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어. 언어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물질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물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이라는 명사가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부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명사의 구조를 원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색이다 라는 표현 속에는 루빠띠 하기 때문에 그때 색이라는 언어가 그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사용된다는 말은 언어가 사용되잖아요. 언어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도구적 구술로서만 나타나지 언어에 실제하는 세계는 없어요. 언어가 언어에 실제로 상응하고 있는 존재들이 밖에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언어로서만 세상을 사유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언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욕하면 기분 나쁘죠?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막 미국말로 욕하는데 나는 미국말을 전혀 몰라. 옆에서 미국 놈이 막 나한테 미국말로 욕하는데 여러분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저는 왜 뭔 소리를 저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왜 기분이 나쁘지? 알아들으니까 말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말에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누가 욕하면은 저놈 입이 더러워지지 내가 욕보다 먹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그 일이 있죠. 일화가. 어느 날 부처님이 좀 욕을 많다더만 그 동네 청년이 출가를 해버렸어요. 뭐 독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못된 놈이 와가지고 젊은 놈들 다 꼬셔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한테 찾아가지고 막 온갖 악담을 하는 거야. 천하의 못된 놈 막 욕을 막 했겠지. 가만히 부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근데 혼자 막 떠든데 상대방은 말도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좀 머쓱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막 욕할 때 같이 떠들면 끝이 안 나요. 딱 끝을 내려면 그냥 가만히 들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절대 계속 안 해요. 좀 멈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대꾸가 없으니까. 예, 부처님이 한참을 듣고 있다 이제 조용해지니까 다 하셨습니까? 다 했다고. 예, 당신은 집에서 손님 모셔놓고 잔치를 베푼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손님이 손을 안 대면 그건 누가 먹습니까? 주인이 먹어야죠. 그러니까 참 욕잔치를 잘 벌리셨는데 저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욕은 사람이 먹는 거지. 예, 욕을 먹은다고 욕을 상대방에게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보니까. 내가 욕을 안 해버리면 나는 욕은 업은 안 졌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내가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나라는 것을 세워놓고 나면은 어떤 놈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별로 상대방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지일이 바빠.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은 나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 오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상들을 부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항상 자기한테 비추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 가운데는 나 위에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불경. 그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 불경이 엄청 재밌고 불경을 볼 때마다 그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서 경이 작용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법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저는 뭐 누구처럼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뭘 많이 깨달은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다른 사람보다 부처님 경을 보는 올바르게 읽어내는 법은 내가 알아요. 그건 자신 있게 말해요. 그 이상은 내가 이제 절대 자신이 없어져 나도.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너 자신에 의지하라는 말씀이 결국은 그 부처님 말씀 두 가지예요.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르침은 너 자신의 의지에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이야. 근데 나 자신에만 의지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나 자신의 의지에서 어떻게 갈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전부 다 남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추종자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다른 사람 책임도 못 지면서 막 대신 책임질 것처럼 예수님은 대신 구원을 하죠. 예수님하고 불교는 틀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불교도 사랑을 생각했다는데 근본이 틀려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나 따라다니지 말아요. 네 스스로 가야지 누가 대신 못 간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제 18개라고 하는 의식세계는 이렇게 12처를 가지고 생활하면 우리들 의식세계가 내면 속에 의식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쌓여요. 이걸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은 집이라는 말을 썼어요. 쌈우다야라는 말을 썼거든. 그게 이제 뭉쳐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뭐 일을 저질러. 자,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그걸 뭉쳐가지고 안 없어지도록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욕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은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면 또 먹고 싶고 계속 해가지고 그놈이 그 욕심이 욕심을 일으켜서 그놈을 좋아하는 내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와 세계가 좋아하는 나와
그놈을 좋아하는 나, 내가 좋아하는 사물이 딱.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뭐도 있겠어요?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로 꽉 차 있지. 근데 사실은 바깥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타난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서, 아까 스님이 자꾸 살피라고 그랬죠? 잘 살피다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나는 알고 보고, 그래서 부처님이 사념처 다음에 사정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념처 수행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뒤에 37조도품 가운데 막 8정도 옆에 가지도 못해, 사실은. 사념처에서도 신념처다 말아버려, 그냥. 신념처, 수념처다, 뭐다. 그래, 좀 좋아지긴 좋아지니까 이건가 하고 붙잡고 앉아있는데, 제가 이 불교 교리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37조도품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것이 또 구차재정이라는 선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면서, 연기라고 하는 큰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가를 부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는가.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개를 알아야 돼. 18개는 그래서 의식, 분별하는 의식이 속에 형성돼,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의 의식 정신세계는 지금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에서 정신을 별로 쪼개놓고 별짓을 해도 사실은 18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18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때 각기 다른 의식이 형성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하나여가지고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지각구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이 육근이라고 하는 지각구조 있죠? 네. 이 지각구조에 의해서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별 것들이 많은 것 같아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난 것, 만난 것, 만져진 것, 생각된 것, 그 밖에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전부 거꾸로 된 생각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랬죠? 있으니까 본다고 생각했지, 보니까 있다고는 생각 못 해보셨지? 이게 전도몽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개라고 하는 것이 중생들의 의식세계예요. 그래서 이 18개가 깨져야 돼요. 근데 이 18개를 가지고 사니까 거기서 오온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18개를 통해서 촉이 작용해요. 촉. 우리들의 경험. 중생들의 경험은 전부가 다 18개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경험들이야. 18개를 벗어난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느낌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 이제 오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오온이 형성되어 가지고 자의식이라는 것이 우리들 의식 속에 이제 형성돼 가지고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온이라는 말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덩어리는 무슨 덩어리냐? 망상 덩어리. 오온은 망상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인데 색을 물질이라고 해버려요. 여러분도 전부 지금 물질이라 하죠. 그래가지고 색을 분석하면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물질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색이라고 그랬지. 그럼 색은 뭐냐면 인도 말로는 물질이라는 뜻 아니에요. 사실은 룩바 그거는 형태라는 뜻이지. 그럼 형태는 뭐냐? 우리 지각을 통해서 드러난 걸 전부 형태라고 부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걸 색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 그 지각을 통해서 드러난 색은 도대체 뭐냐? 이걸 규명했을 때 부처님은 12체에서 연기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단 한 번에 이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 번 보고 세상 끝낸 거 아니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신체적인 자아가 있어요. 신체적인 자아. 이것도 이게 이 부처님 말씀하신 색온이라고 했을 때 색은 이 몸뚱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놓고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로 책이라고 번역을 해놓지만은 반드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책을 봐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이거는,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제, 그 말은 그런 식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만 그 다음부터 그걸 통해서 공부가 될 수 있지. 그래 않고는 경을 봐봐야 공부가 안 돼요. 어렵기만 하다 하고 머리만 아프다 하고 그러고 말지. 그래서 이제 세고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죠. 그런 보인 것들로 세상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걸로 세계가 이렇다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가 동시에 그놈을 보고 있는 놈이 내 몸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내 키는 얼마였고 이걸 기억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어렸을 때 여러분들 몸하고 지금 여러분들 몸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같은 놈이 눈곱만치라도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 왜냐하면 이미 지금도 막 세포가 새 놈이 죽고 살고 이 속에서 난리가 나고 있어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앉아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놈이 변했다고 없어졌다고 생각 안 하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야. 불감, 훼손, 효지샤야. 죽을 때까지 이놈을 자기가 손상을 안 시켜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없어진 지가 언젠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은 정확하게 네 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념처를 수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수신법 이렇게 하면 뭐 몸에서 일어나고 뭐 백골관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처음 초보자들한테는 이야기고 진짜 이것이 법으로 닦을 때는 이게 고집멸도를 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모든 법이 사실은 집과 멸로 이루어져 있어. 불교의 모든 교리 개념들은 집이라는 개념과 멸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법이 설해져요.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신이라는 것은 식집 즉 신집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 이 식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뜻도 있고 영양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먹은 것이 모여서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몰 즉 식멸이다 그래 있습니다. 먹은 것 입에다 안 집어넣으면 네 몸은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 어려워요. 쉽습니다. 근데 되게 쉬워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쉽냐 하면 직접 몸으로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 빼려면 안 먹으면 된다니까. 빠져 이건. 이거 뭐 망고의 진리 안 먹었는데 살찐다는 이야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부처님 그런 이야기만 하셨어. 이게 그걸 보고 뭐냐면 정견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식집 즉 신집이다 그랬죠. 촉집 즉 수집이다 그랬더라고. 우리들의 감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여실하게 보게 되는 것들이 집과 멸을 관하는 구조들이에요. 불교 교리들이. 이것은 사실은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수행한다 하는 것도 이런 걸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런 수행은 어디 산중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막 연락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용하게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이요. 부처님 제자들이 평소에 수행한다고 어디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걸식을 해야 먹고 살아. 그랬죠? 네. 달마다 7집씩 돌아가야 돼. 그렇게 한 집에 가서 얻어먹어도 안 돼요, 이거. 7집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러면 이제 안거라는 걸 했어요, 안거. 안거가 언제냐면 이제 비 와서 못 돌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안거를 했어.
근데 요즘은 거꾸로 돼 있어. 스님들이 그냥 안 걷대 공부하고, 응? 해제하면은 놀러 다닌대. 사실은 부처님 법에 해제법은 없어요. 사실은 안거는 왜 안거를 하느냐? 어쩔 수 없으니까 비가 와서 막 돌아다니고는 도대체 사람이 다 다닐 수, 인도 같은 데는 막 폭우가 쏟아지면 못 다닌다면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모여 살다가 이제 비만 안 오면 돌아다니는 것이 주 임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지금 불교가 굉장히 많이 수행도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온이라는 것이 오온이 잘 이해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서 12연기가 전개되는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온설하고 12연기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오온이라는 것이 식을 중심으로 해서 식이 증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오온이 살아있어요. 이게 오온의 핵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식이 들어있다. 그래서 식을 보고 그냥 오종 종자라고 그래요. 여기에가 5개가, 이 식 속에가 색수상 행식이 만들어질 종자가 식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에 가면 유식설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승불교의 사상, 공사상, 유식사상이 초기 불교의 이 사상을, 이 부처님의 설법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12연기설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미 형성된 오온의 구조를 가지고 새롭게 경험을 하면 새로운 또 오온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에 걸쳐서 오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식의 증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이죠. 그거는 전생, 내생, 후생이 아니야.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형성되어 있는 오온을 중심으로 살면서 새로운 오온을 여러분들이 자아로 만들어놨죠. 어렸을 때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는 만사가 틀려. 몸도 달라졌죠. 감정은 어때요? 감정도 달라졌잖아. 생각이 어렸을 때 생각을 갖고 산다면 유치해서 썩었어 그거. 달라졌지. 의욕도 달라졌죠. 옛날은 막 누가 사탕만 주면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사탕 정도 줘봤자 별로 좋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의욕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이 달라졌죠. 이 전체적으로 달라졌는데 지금 이 의식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내일 가면 또 달라져. 오늘 내 강의를 듣고는 또 달라졌어. 계속 달라지죠? 그걸 설명했어. 그게 12연기예요. 그것이 뭐 죽어서 내세에 가고 전생에서 현생으로 와서 내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삶 자체가 계속해서 3세 윤회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 지금 현실이 3세 윤회라니까. 왜냐면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라면 내일은 미래지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삶은 주체로서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한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합니다. 그게 윤회예요. 그게 바로 내가 있으니까. 어제의 내가, 오늘은 내가 되었다가 내일은 내가 돼. 근데 항상 내일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죽음이 왜 괴로운지 아세요? 죽음 뒤에 불안해. 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시간적 구성 속에서 그러한 삶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쌍싸라라고 그래요. 윤회라고 그런다고. 윤회라는 말 속에는 뭐 전생에서 내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없어요. 쌍싸라는 그냥 흐름이지. 함께 막 흘러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쌍싸라는 말 속에는 또 굉장히 좋은 재밌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뒤에 사람들이 막 윤회라는 말로 전부 다 도배를 해버렸어. 그냥 번역을.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지금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경을 한번 번역해 보면 쌍이라는 것은 함께 흘러가면 그것이 뭐 윤회예요. 함께 흘러간다는 건 뭐이냐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은 모두 중생들은 무더기로 함께 몰려서 똑같은 생각으로 함께 휩쓸려 다니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형성된 어떤 의식 속에 같이 휩쓸려서 막 다녀버리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벌써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인적인 의식을 개혁해가지고는 우리 의식이 완전히 개혁이 안 돼. 사회 전체의 흐름을, 판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40년 동안 길거리를 헤맨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부처님이 뭐 혼자 고민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뭐 돈 벌러 다녔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 세상의 고통은 이 함께 흘러가는 이 큰 의식에 세상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있죠? 이 자본주의도 쌍싸라요. 이 자본주의가 한번 같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속에서 고통을 받지만 어쩔 수 없이 막 가지 않아. 요걸 우리가 지금 싫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대안도 없잖아. 부처님은 과감하게 그런 거 뜯어 고친 건 무엇으로 뜯어 고쳐야 되냐? 부처님은 의식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의식을. 우리가 지금이라도요, 자본주의 여기 벗어나려면 경제적인 어떠한 이론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딱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 바꿔버립니다. 그 이제 부처님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 뒤집어버린 분이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불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그래야 나도 참된 삶을 살게 되고 세상도 바른 세상 만들어갈 것이다. 그게 이제 대승에서 바로 이제 그 점을 강조하죠.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12연기법까지 해서 이제 12연기까지는 그걸 해설한 거예요. 교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선정과 관계에 대해서 또 37조도품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들은 하나하나 이제 우리들 의식세계가 깨어나야 되는데, 이 깨어나는 단계를 8단계라고 해요. 이걸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해탈 그러면 그냥 막 열반 해탈 한마디로 뭉뚱그려 가는데, 부처님은 해탈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고민에 휩싸여 있다가 그 고민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이런 걸 보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탈은 그렇지만 무시무시한 말이 아니야. 아주 일상적인 말인데, 그게 무지로부터 우리들의 의식들이 벗어나는 단계들이 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하나하나 이제 또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가장 이제 이 저열한 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적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초해탈이다. 근데 거기에 가면 또 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없애는 부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2해탈이다. 3해탈이다. 뒤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벗어날 데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9해탈이다. 해탈을 구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단계 해탈을 이야기하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요가하고 뭐 명상하고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인도에 요가가 있지만은 요가에서 하는 명상법은 수천 가지요.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파가 다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 수행한다고 해. 그런데 부처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가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가를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들의 시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팔정도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정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매에 들어가지고 한 번 산매에 들어가면 막 억거부를 산매에 빠져 있어도 나올 때는 멍청이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정견이 없으면. 그러니까 산매 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산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 나도 어떻게 산매 한번 누가 산매에 들어갔다고 막 뭔가 싶고. 근데 산매는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진정은 뭐냐면 아예 들어간지도 나간지도 모르게 사는 것이 그냥 멸진정이에요. 그래서 경에 나와요. 왜냐하면 부상정 아무것도 없는 생각이 끊어져 버린 자리하고 멸진정하고 뭐가 틀려 그러니까
무상정은 나올 때 생각이 없다가 이제 생각이 생겼다는 지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어가고 나오는 차별이 있어. 멸진정은 뭡니까? 들어가고 나오는데 차별이 없대. 그 말은 뭐예요? 멸진정은 말은 멸진정이지만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올바른 지혜에 의해서 해탈하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가고 나올 어떤 것도 없이 삶 전체가 완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정확한 목표를 알고 또 거기에 가는 정확한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그냥 이런 길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 누가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각자 가야 돼.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이 이제 견도지요. 견도. 말하자면 이제 도를 보는 데까지는 우리가 가는데 수도와 정도는 각자의 몫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준 것은 견도예요. 수도와 정도는 너 자신에 의지하라가 있고 부처님 그랬잖아요. 너 자신에 의지하는 뭐예요? 수도와 정도는 네 스스로 해야 되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는 거예요. 견도는 내가 보여준 대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걸 가지고 하나 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좀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좀 하고 말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공부를 제대로 하면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불교를 세상에 펴는 훌륭한 법사로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받아가지고 용돈 만들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전법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원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걸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는 꿀리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은 막 누가 어디 가서 뭐 박사다 그러면 꿀려버리고 그죠? 어디 또 유학 갔다 왔다고 막 겁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공부하면 부처님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꿀리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는 우리 대승불교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있고 이것들까지 잘 무장을 하면 지금 누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누가 와서 막 대승경전 들고 와서 뭐라 해도 그것도 본질이 이거다 아니냐 탁탁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좀 실력들을 갖추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계획한 게 이 공부예요. 근본불교 연구회랑.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공부가 끝나면 이제 중론 공부를 하려고 해요. 아까 중론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중론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실제로 중관 사상이 나와가지고 인도를 쓸어버려요. 인도의 모든 사상이 불교에 쏠려버린다고. 왜냐하면 논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관. 그래서 이제 이 중관 사상이 대두하면서 대승불교가 엄청나게 이제 힘을 갖고 번창하죠. 그러고 나서 유식사상이 나와요. 유식사상은 사실은 중관 사상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들의 심식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중관과 유식은 서로 다른 이론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대승불교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4년 커리큘럼을 짰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4년 동안 같이 나오고 공부를 해야 돼. 이 책을 오늘 받으면. 자신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오지 마세요.
4년 동안 공부 커리큘럼을 내가 정리하면 이런 것이요. 중간 사상 공부하면서 반야 사상 할 거예요. 그러면 중론 공부하면서 중요한 금강경이나 반야경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반야심경 강의해달라는 강의도 하고 금강경 강의해달라는 강의도 하고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경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식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정말 아리아식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누구든지 와서 유식에 대해서 물으면 그 유식의 본질이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경을 원전을 보고 하려고 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이에요. 내가 그 책을 보니까 너무나 그 책이 잘된 책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막 뭐 중국에서 만드는 위서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중국에서 그 정도 책을 만들 만한 역량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신론이 또 중국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그 정도 공부를 또 해놓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화엄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화엄사상은 알고 보면 기신론 사상이야.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화엄학 한 사람들이 전부 기신론에다가 기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화엄학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정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면 어디 유학 갔다 온 박사들보다 훨씬 더 불교에 대해서만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설 수 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찾아내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